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39번 주 은혜를 받으려. 우리 찬송가 39번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대한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찬송과 찬양 되시는 승리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입에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노래가 늘 머물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나온 예배로 찬송의 예배가 늘 주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 감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을 진리 위에 거하고자 하는 가난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는 나의 만족이시오 주는 나의 온전히 구할 바이시오 피할 바위심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넣어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보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동력의 신비, 동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 믿는 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 시편의 기록처럼 형제들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이 안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이 귀한 일들을 도모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어떤 구호나 강의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귀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의 의미, 우리 함께하는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정말 중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서가 지혜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서의 시작은 어떠하냐면요. 무엇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시작은 그렇죠. 1장은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헛되고. 세상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간의 어찌 보면 숙명과도 같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인간의 끝이 있다는 것. 인간의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홀로 있는 사람들, 홀로 있는 자들, 홀로 사역을 하는 자들,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됐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홀로 된 사람이 있죠. 여기서 홀로 됐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만 잘하면 되지 않는가. 나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않는가. 마치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나 하나 잘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홀로 있는 자들의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산다라는 것은 그 헛됨의 길로 들어서 있는 우리 인생을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을 결국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다.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그가 뭐라고 이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스스로가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피할 수 없다. 이 질문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홀로 있는 자에게 이 질문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우린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다 하지만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헛되게 되는 겁니다. 헛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힘은 힘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당하거니와 아무런 만족이 없고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 헛됨,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반대로 보면 이제 2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하는 것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동력의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는 일의 의미, 그 사역의 의미, 풍성함, 그 행복과 이거 반대인 거죠. 우리 삶의 의미를 알게 된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우리가 동력을 하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보면 때로는 더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변화무쌍한 하루도 수많은 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가지 나무 가지 많은 나무가 뭐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대부분은 인간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것 같아. 생각도 틀리고 느끼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이 굉장히 저 사람과 함께 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직하게 우리 안에 우리 일터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기서 충실히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일터에서 떠나기도 하고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만 있느냐? 그런 것만 있느냐? 그것이 끝이냐? 그것을 넘어서 있는 동력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귀한 뜻과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는 여러 감정과 여러 대화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후에 보면 뒤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 아무런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통은 뒤에 알게 되죠.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중대한 일은 아니었는데 중대한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었고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지나가는 일인데 이 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두신 뜻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그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을 현재로 앞당겨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사는 일이 앞당겨서 믿고 사는 일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홀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홀로 있는 자들은 내가 왜 일을 하나? 이렇게 내가 수고를 해도 행복이 없고 이 일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겠고 이 고독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의미까지 놓쳐버리더라. 홀로 있다 보면 이렇게 갇히게 되고 답답해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건가? 아무나 붙잡고 동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 나와 함께 일을 합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하는 거죠. 누구와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된 믿음의 형제 자매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모습을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장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그럼 날마다 왜 모입니까? 날마다 모여서 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날마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시각. 저건 마치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냐.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주의, 무슨 이념 그 이전에 있는 세계가 있죠.
그 이전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까? 뭡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져서 이 사랑이 너무나 깊게 있게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있게 되어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죠. 너무나 보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헤어지면 또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무슨 시스템으로 그렇게 매일 모이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모여야 되니까. 그것은 뒤의 것이죠, 뒤의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훈련의 모습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아니죠. 초대교회는 무슨 이념이나 주의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장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늘 서로를 바라보고 이루어진 새로운 형제, 자매, 새로운 가족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가족. 그들이 이룬 것이 초대교회예요. 늘 만나고, 늘 보고 싶고, 늘 함께 모이고. 우리 바울의 서신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제 주 안에서 동력자된 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철철 넘치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늘 그리워하고 늘 만나고 싶고 저 멀리 있더라도 늘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늘 만나보고 싶고 또 만나면 내 것과 너의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동력자의 이름만 10여 명이 쭉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랬구나. 며칠이 걸리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서로 모여서 또 모이면 너무나 기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산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부모라고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공동체가 기존에 있었던 그 관계를 넘어선 것이죠.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 있고 지연의 관계, 학연의 우리가로 말하면 그런 기존에 있던 관계들을 넘어서 더 끈끈한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런 형제의 자매로서의 새로운 관계,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라고요.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동역을 하는 거. 우리 에베소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럼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벽과 담을 넘어서 헐어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배소 교우들이 여러분 서로가 만일 교회 밖에서 이들이 만났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서로 남남의 관계였을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관계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서로 경쟁의 관계, 서로 짓밟고 서로를 밟고 위에 서야 되는 그런 경쟁의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서로 험담하고 편견에 이 담이라고 했으니 넘어설 수 없는 그 담 안에 혈육과 혈통과 민족주의라는 이런 것들 안에 다 갇혀서 서로 관계없는 사람, 무시하는 서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주의, 민족주의, 무슨 주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지금 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헐렸다. 그 담을 헐으셨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기존에
관계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다 철폐되고 다 부서뜨려지고 서로를 가로막았던 벽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건 표현이잖아요. 은유적인 표현.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한다면 무슨 벽이겠습니까? 무엇으로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무너뜨렸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의 무엇이 그것을 무너뜨린 겁니까? 아마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꾼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각을, 생각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다 바꾼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죠. 작고 작은 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자 하는 그 속죄의 마음이, 그 길이, 그 시각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보게 된 거죠. 그것이 담을 한 것이죠. 편견과 넘어설 수 없는 그 담을 한 것이죠. 그게 22절입니다. 22절.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 동력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우리가 왜 모였는가?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이 모여져 있는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저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로, 무엇으로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얻는 귀한 유익이다. 함께하고 있는 유익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서로의 존재를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존재.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신고가 되어서 내가 교회 멤버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이 한목적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동력을 해가는 거죠. 유기체적인 그 사역을 해가는 자리로서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유기체적인 사람의 지체와도 같이 어떤 이는 손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다 하나하나씩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그리고 각각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 비유라는 것은, 몸의 비유라는 것은 다 필요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 둘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약함을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 근데 그것이 다른 이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하나가 되어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 있는 거라고. 이 동력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적으로 그 동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동력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단어로 말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 동력의 신비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초대교회의 이 동력을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기준으로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12절에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홀로는 외롭고 둘이면 따뜻하고 셋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두신 이 사명, 이 사역을, 이 동력을 더 잘 감당해 가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의미는 참 깊고 오묘한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홀로는 외롭고, 홀로는 그 모든 노고와 수고라는 것이 헛된 것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그 아무 의미도 남지 않는 두려움, 그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다시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것은 둘이면 따뜻하고 셋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동력의 신비와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서로 동력을 함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동력의 이 신비로운 역사라는 것은 참 귀한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주여 고백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을 또 감당하지만 또 홀로 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보고 싶고, 함께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의 것을 통용했던 이 초대교회,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 자리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의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동력의 신비, 동력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홀로 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의 자리에 서서 이 귀한 일들을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이 축복된 자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